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하고 급변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자녀들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 더 이상 없는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누구이며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이를 통한 삶의 소중함을 더 나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목적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흔들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두어 흔들림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드시는 매가 얼마나 시기적절한지를 깨닫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속한 백성 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도원의 모든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잘 섬기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며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준비한 새 교회당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마무리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며 옥동 새 교회당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종백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하단에 보면 새 교회당 건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끝까지 잘 완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있고 좋은 일들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땅에는 악한 사람들도 있고 또 악한 일들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을 돕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은 평생 먹지도 입지도 않고 아끼면서 그 모은 돈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하는 사람들,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임대를 받지 않는 착한 건물주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소외받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일명 정의 사건처럼 어린이집에서 반항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학대하고 또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나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그런 경비원 아저씨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또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 참 좋지 못한 사람들과 악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좋은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 세상을 즐기면서 온갖 부조리와
온갖 악행들을 자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실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일수록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며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이 존재하고 불법이 더 흥행할까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 선한 자들보다 더 잘되고 더 득세하고 더 출세하고 더 큰 소리치고 더 잘 살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진실되고 거룩하고 착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요? 사실 이것이 엄청난 모순인 것 같고 부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폭을 좁게 보면 이것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조리한 일들과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세상 냄새가 나는 그런 일들,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일들, 그리고 잘 믿는 척하면서 그렇지 않은 가증스러운 그런 일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눈에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에 가라지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흔히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계자씨 비유, 네 번째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에 대한 비유 등등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의 초점은 바로 천국 모형인데, 세상과 교회에서는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마귀의 자녀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종말의 때 거기에 해답이 주어짐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라지라고 하면 보리밭이나 어떤 쌀밭에, 논에 자라나는 잡초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소맥의 일종으로서 이 삭이 나기 전에는 이게 알곡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게 곡식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또 이 삭이 펴고 수확기가 가까이 올 때쯤 되면 이것이 가라지구나, 이게 밀이구나, 이게 보리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구토를 일으키고 설사를 하고 현기증을 일으킬 그런 만큼의 독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밭에는 알곡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밭에는 가라지가 덧뿌려져 심겨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밭주인은 밭에 나가서 알곡만 심었습니다. 그리고 알곡만 심고 알곡만을 거두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자랄 때 보니까 거기엔 가라지가 그 밭 사이사이에, 곡식들 사이사이에 그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밭에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루하루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그 사건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만 악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좋았던 그 세상이 이제는 악도 함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편 73편 2절 말씀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참 속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에 바로 서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참되고 올바른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더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편 37편 1절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즉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 10절 말씀입니까? 이들은 결국 끊어지고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을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지금은 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너희들이 공존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만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한 사람들과 악함, 이것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같은 밭에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지만 그 출처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주인이 자기 밭에서 좋은 씨앗을 뿌려서 난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주인이 잠든 틈을 타서 원수가 몰려와서 그 씨앗들 위에 뿌려놓은 것이 가라지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뒤에 부분 36절에서 4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라지의 출처는 바로 사탄 마귀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말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로 통해서 사탄 마귀가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종말 때까지 이 사탄 마귀는 고미하게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 역사 속에는 창조 이래로 항상 두 세력이 싸우는데 그것은 바로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논문 인간의 노예 의지에 관하여에서 인간은 마치 달리는 말과 같아서 그 위에 하나님이 올라타고 있든지 아니면 사탄이 올라타고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올라탄 말이 되어야지 사탄이 올라탄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과 악의 투쟁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논에 보면 이 피라는 것이 있는데 이 농부들은 수시로 들어가서 그 피를 뽑고 또 잡초를 뽑고 농약도 뿌리고 하면서 그 곡식들을 잘 가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잡초나 이 가라지, 피 같은 것은 가만히 두어도 이 곡식보다 더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이 악이 선보다 더 번성하고 왕성하게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밭의 주인이시오, 추수때의 주인이시오, 이 세상에 우리를 뿌리신, 즉 우리를 보내신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어서 38절 말씀에서 밭은 세상이요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밭에 보냄을 받은 우리들, 즉 뿌림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8절 후반절에서 39절 말까지 말씀을 보시면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입니다. 바로 가라지의 출처가 바로 이 악한 자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가라지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번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이 더 자라지 못하도록 늘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라지를 그대로 두게 되면 이 가라지들이 더욱더 자라서 알곡 뿌리와 서로 엉켜서 알곡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와서 농부에게 이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자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 사람들은 악의 성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의 종말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서 비슷하게 자란 것 같지만 그 출처가 분명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출처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종말도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식은 주인의 곡간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불태워 없애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옥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가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직접
심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이 약한 사람들을 바로 처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참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사건들, 또 악한 사람들, 불의한 일들,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앗아가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렇게 오래까지 참으실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때, 바로 종말의 그때 그들을 그대로 두고 허락하시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모순된 일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을 합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모순된 일을 참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절망하고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열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화를 내고 너무 열내보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내 의가 내 속에서 잘못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를 천년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느긋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오만함을 보고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사로이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지켜야 될 일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일을 생각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불의한 사람들을 보고 이 악한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눈이 팔려버리면 내 영적인 주체의식이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내가 그들의 종말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지금은 저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저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악이 번성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 결국 종말의 때에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최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알곡과 같은 존재로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세상적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력으로 바라보지 말고 역사의 종말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가지고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지혜롭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알곡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말의 때가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깨어 준비하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